읽어봅시다. 창세기 11장 9절인데요.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 25절에서 11장 9절까지 구약성경 13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죠. 구약성경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서 11장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미웻과 예랴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벨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층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말씀 1장부터 11장까지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 가지 사건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됩니다. 네 가지 사건이죠. 그래서 바벨탑은 다르게 어떻게 또 바꿀 수 있다 그랬습니까? 바벨탑을 쌓다가 이제 흩으셔서 민족들로 이제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대신에 민족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를 더 배웠어요. 뭘 배웠습니까? 창조, 타락, 그 다음에 홍수 다음에 뭘 배웠습니까? 지난주에 뭘 배웠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도 설교하고 나서 설교한 거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지난주에는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노아의 언약. 이제 기억나시죠?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는데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을.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내용들은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창조 이야기의 큰 5가지 사건을 차례로 살피고 있는데 그럼 그 5가지를 한번 제가 손으로 꼽아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보세요. 처음이 뭡니까? 창조, 타락, 홍수, 노아 언약, 이 정도는 이제 바벨탑 이렇게 됩니다. 바벨의 혼돈
이렇게 해서 5가지. 자, 지난 시간에 살폈던 노아의 언약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본 말씀을 들어갑시다. 인간들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게 아니고 인간 중에 살리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물로 심판하실 때 너희들은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 기간 동안에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동력이요 희망임을 고백했던 이 노아의 가족들,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오면서 뭘 합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자,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과정을 생각했는데 방주를 짓고 계획하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을 닫으시죠.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아가 당대에 완전했고 의로운 자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가 이제 노아 그 가족들이 나와서 첫 번째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과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세상에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그 다짐과 결단의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바람과 같이 뭘 구름 뒤에 숨겨두셨습니까? 무지개를 구름 뒤에 숨겨주셔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총을 주시고 절망 중에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것을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항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무지개가 뜨는 한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0장의 내용들과 11장 전반부의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또 주께서 우리 3가지의 교훈을 주십니다. 3가지의 주제, 그 메시지들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눕시다. 그 첫 번째,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번성의 축복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번성의 축복. 그렇습니다. 번성의 축복. 이 번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노아의 그 후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70족속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족속으로 많아지는 것은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결과이기도 하고 또 뭐의 결과입니까? 심판의 결과입니다. 심판의 결과. 무슨 심판의 결과입니까? 그렇죠. 바벨탑, 바벨성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잖아요. 흩으시면서 이제 심판의 결과로 그들이 흩어져서 번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창조 이야기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이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하나님 뭐 하시죠? 심판하십니다. 심판. 그런데 심판하시는데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또 번성하고 또 번성해요. 번성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번성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번성한 것이 자기들의 잘남인 줄 알고 또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그럼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고 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인간의 역사가.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홍수 심판 후에 나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언제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만드시고 주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의 말씀 우리가 1절부터 해서 쭉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셈과 함과 야벳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70족속으로 번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결과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결과이자 또 뭐의 결과라고요? 심판의 결과다. 하나님이 흩으셨잖아요. 그 심판의 결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바벨탑과 좀 관련된 인물들 몇 인물들만 한번 살펴봅시다. 함의 자손 니무롯을 한번 봅시다. 그럼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10절 말씀.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자, 이 내용을 딱 보니까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난 첫 용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니무롯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의 모습을 어디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시날 땅의 바벨과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이런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 11장 말씀을 읽어보면 시날 평지입니다. 시날 평지. 그래서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벨탑, 바벨성을 쌓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본 말씀에 보면 9절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할 때 우리 여호와 앞에 있으면서 늘 용맹스럽게 살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라고 할 때 여기 앞에서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적해서 여호와께 반대해서 반항해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이 바벨탑 쌓는 그 자리에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셈의 족보를 한번 봅시다. 셈의 족보 중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와 누구를 낳았습니까? 벨렉과 욕단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오늘은 좀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았을 때에 세상이 나뉘어졌다 그럽니다. 이건 이제 바벨 때 심판으로 나뉘어졌음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벨의 길과 이 벨렉의 길은 욕단의 길은 달랐습니다. 에벨의 아들인 벨렉과 욕단의 길은 달랐어요. 자, 벨렉은 어느 길을 갑니까? 지금 창세기 11장 17절 말씀 보세요.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창세기 11장 26절에 가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디로부터 연결되고 있습니까? 에벨의 아들인 벨렉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벨렉은 언약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욕단은 바벨의 길, 욕망의 길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세상 천지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같습니까? 바벨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지금 창세기 10장 족보에서 시날 평지에 거주했던 니무롯이 있었던 니무롯. 그리고 언제 이 바벨 사건들이 있었다고요? 에벨의 아들인 벨렉과 욕단. 이 아들 때에 바벨로 인해서 세상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31절에서 32절 말씀해 보면 셈의 자손들을 쭉 소개하면서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라면서 창세기 10장은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셈, 함, 야벳 이 노아의 세 아들들
이렇게 할 때 예전에 저는 이제 그 지도를 보면서 막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에 있고 막 이런 거 막 복잡해서 좀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이렇게 설명하자면 셈은 오늘날 어느 민족하고 연결이 됩니까? 어느 인종하고 연결이 될까요? 셈이 이게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닌데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셈은 아시아 쪽에 황인종하고 연결이 되고 함은요 아프리카 쪽의 흑인종하고 연결이 되고 야벳은요 그렇죠 유럽의 백인종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조상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첫 번째 번성의 축복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인간들의 번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 은혜의 결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결과인데 인간은 뭡니까? 번성하면 할수록 자꾸 뭐합니까? 자기가 잘난 맛에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을 심판하시지만 항상 뭘 열어두십니까? 그들이 살 길을 열어두십니다. 다 멸하시지 않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데 번성케 됐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벗어날까? 하나님께 반항할까? 자기 마음대로 할까?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그래서 시작되는 건 뭡니까? 바벨탑, 바벨성 쌓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생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교회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을 잘했어,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 바로 치신다.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은총의 결과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모든 영광들을 다 받으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제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실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욕망의 길, 바벨의 길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길, 이 언약의 길에 서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 뭡니까? 바벨의 망상입니다. 바벨의 망상.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벨의 망상. 그렇죠.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망상은 뭡니까? 망상. 그렇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막 그렇게 꿈꾸는 거예요. 망상. 명예심과 불순종이라고 하는데 바벨의 망상을 가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에 명예심과 불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던 인류 최초의 모습들이 있었죠. 그 에덴의 야망이 이 바벨의 망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인간이 바벨탑, 바벨성을 쌓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성을 쌓는 이야기는 창세기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이제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놋이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는데 이게 유리 방황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거기서 성을 쌓는데 이 성의 의미는 뭘까요? 자신의 힘으로 불안하니까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제 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인간들의 성쌓기의 역사가 바벨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바벨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교만입니다. 교만. 자, 인류가 한 곳에 모여서 이제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성쌓기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제국을 힘을 모아서 이제 세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알아가야 될 것이 여러분 바벨성을 쌓았다는 게 중요합니까? 이걸 쌓은 이유가 의도가 중요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 탑을 왜 쌓았는가? 그러니까 바벨의 문제가 아니고 바벨탑을 쌓은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벨의 망상이라는 주제로 풀어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하나씩 한번 봅시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이거 신할 평지 나오잖아요. 신할 평지 아까 누가 거주했습니까? 니므롯.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모여서 이제 언어가 하나니까 얼마나 잘 통했겠습니까? 바벨탑, 바벨 성 쌓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벨을 쌓기를 시작하는지를 봅시다.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먼저 첫째로 바벨의 의도는 뭡니까? 왜 바벨을 쌓았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약속하셨습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키시는데 그 약속을 불신하면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게 이제 4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방수, 물에 강한 재료로 바벨을 쌓습니다. 그게 뭡니까? 역청이죠. 역청. 역청을 사용해서 바벨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닿는 이 성의 건립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적인 저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 책상 앞에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책상 앞에 이렇게 모형이 하나 있는데 모형이 많지는 않고 여러분 혹시 두바이에 가보면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가보신 분 있습니까?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항해사가 있어요. 항해사. 해양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배 타고 막 외국에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바이에 간 기념으로 그걸 사왔어요. 큰 건 아니고 요 조그만한데 그걸 저는 이제 앞에 책상 앞에 두고 늘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 빌딩인데 나도 이렇게 높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생각 안 합니다. 생각 안 하고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한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또 바벨탑 모양과 비슷한 높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뭐 있습니까? 롯데 월드타워라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 몇 층인지도 모르겠는데 서울에 가보면 그 건물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지나가 보면 다 보여요. 우리는 거기 맨 꼭대기에 가서 이제 서울을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그 롯데 월드타워가 높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 듭니까? 사람들은 야 인간이 저렇게 높은 건물을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건축의 위대함을 찬양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볼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과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들, 인간의 마음들 그것들을 우리는 그런 건물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바벨의 의도가 또 뭡니까?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면 그 이름 말이 있죠. 우리의 뭘 한다고 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한다. 우리 이름 내는 건 뭡니까? 사람들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름을 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높아지고 유명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힘이잖아요, 그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인데, 그래서 강해지고 높아져서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고자 하는 그런 그들의 오만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성경에서는 네 자신이 높아지고 네가 이름을 내라고 합니까?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누구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라 말씀하거든요. 성경적인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앞부분에 얼마 전에 우리가 수요 예배에서도 살폈지만 마태복음 6장 9절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서도 보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적인 우리의 삶의 가치가 내 이름, 내 욕망, 내 생각이 우선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높아지는 자리가 우리의 우선적인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벨의 의도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바벨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었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불신했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11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흩어짐을 면한다는 건 뭡니까? 모여서, 그죠? 힘을 가지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중심에 서고 강해지고 모여서 그들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 바벨탑 중심의 인생관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네가 중심에 서라, 네가 높아져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를 어디로 초대합니까? 중심에서 변방으로 초대합니다. 중심에서 변방으로. 이제 나중에 살피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만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당시에 갈대아 우르가 뭡니까? 문명이 가장 많이 발달해 있고 제국의 중심이에요. 중심. 바벨론 제국의 중심인데 이것을 떠나서 그 당시에 변방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의 살았던 초창기의 삶은 다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그렇죠.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변방이거든요. 변방.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벨탑 중심의 인생관에서 너희가 떠나서 변방으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것은 정면적으로 뭘 반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주제는 뭐라고요? 바벨의 망상. 바벨의 망상에서는 그들이 바벨을 이렇게 짓게 되는 의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벨을 쌓습니까?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벨을 쌓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바벨을 또 쌓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바벨탑을 쌓다가 바벨성을 쌓다가 오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벨을 쌓음으로 인해서 다가오게 되는 말씀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오만,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이 바벨의 망상을 떨쳐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세 번째 주제 메시지는 뭡니까? 혼돈의 반복입니다. 혼돈의 반복.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혼돈의 반복. 그렇습니다. 다시 혼돈으로 이렇게 부제가 붙어져 있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혼돈의 상태였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에 쌓여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는데, 다시금 홍수 심판이나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세상이 뭘로 돌아갑니까? 혼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혼돈으로. 혼돈으로 시작한 그 세상이 다시금 혼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끝은 뭡니까? 혼돈이고 불안이고 저주고 심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바벨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뭡니까? 자, 우리가 올라가서 하늘을 닫자. 올라가는 인간의 이야기가, 그 인간들을 보고 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들의 그 바벨을 쌓고 있는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시. 그래서 제가 언제 몇 년 전쯤 되고 싶은데 이 본문을 한번 설교하면서 올라가는 인간, 한없이 올라가는 인간과 내려오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세요. 여기 내려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성육신을 하게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는, 그게 이제 구원하심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심판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에 우리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려오실 때에 인간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내려오십니까? 다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뭐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높이 성을 쌓아봐야 내려와야 뭘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려와 봐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높이 성을 쌓고 탑을 쌓아봐라. 그런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쌓는 그 성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도 안 보인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조치를 하시겠다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이 생각납니까?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먼저 적용을 해봅시다. 교회들의 모습에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교회지만 교회들의 모습은 점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냐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큰 교회에, 우리 교회가 뭐 이 고령에서는 좀 큰 축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큰 교회, 보통 대형 교회라고 하면은 뭐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 다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에덴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에 거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큰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고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가인의 족보를 쭉 소개하고 뒤에 이제 또 아벨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에노스 때에
비로소 뭘 불렀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노스의 뜻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에노스는 아담처럼 이렇게 인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인간 중에도 특별히 연약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인간을 나타내는 게 바로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노스. 내가 에노스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 우리가 바벨을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본성이 교만하기 쉽고 자랑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을 막 부풀리는 게 우리 자신들의 인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처방이 이제 창세기 11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 이제 다 끝나갑니다. 다 끝나가니까 한번 봅시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뭐랍니까? 인간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뭉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모이기를 잘하는데 좋은 일을 위해서 모이면 좋은데 우리 인간들은 또 뭐 하기를 모이기를 좋아합니까? 나쁜 일을 할 때 모이는 걸 더 좋아합니다.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려오셔서 이제 언어를 흩으시는 거예요. 언어를 흩으심으로 이 인간 이 군상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으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푸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흩은 것이 아니고 산산이 쪼개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여기 이제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9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혼잡이다, 혼돈이다, 흩으셨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나누심으로 민족들을 다 흩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또 구원의 빛으로 통해서 구원으로 연결이 됩니까? 구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언어를 이렇게 흩으신 것을 볼 때 이 바벨탑 사건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이해하고 알아듣게 되는 언어의 통일이 이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구원의 빛을 이어가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다 그래요. 몇 가지를 한번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뭐를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또 뭘 두십니까? 무지개를 두시잖아요. 무지개를 두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의 죄악을 인해서 흩으시지만 흩으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1장, 12장 이렇게 읽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데라의 후손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어져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내용들은 좀 구체적으로 다음에 살피게 되고, 자,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메시지 세 번째는 뭡니까? 혼돈의 방법이다. 다시 혼돈으로 계속적으로 혼돈이 반복되는 내용들. 여러분, 혼돈이라고 하면 비유를 하자면 항해사가 지도 없이 항해하는 것 똑같습니다. 바닷길을 항해하는데 연기자가 대본 없이 연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연주자가 악보 없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몰라요.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은 악보 없이 대본 없이 지도 없이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이 혼돈입니다. 혼돈. 제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을 다 잃어버리는 상태가 바로 혼돈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없으면 혼돈입니다. 혼돈. 그렇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혼돈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를 다시금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또 조화 질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들이 혼돈에서 조화 질서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짐을 받는 회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세 가지의 주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번성의 축복입니다. 번성의 축복.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것은 은혜의 결과, 은총의 결과이기도 하고 심판의 결과임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근데 번성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앞세워지기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주제 두 번째는 바벨의 망상입니다. 바벨의 망상.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해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그 바벨의 망상, 그 안에서 떠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제 세 번째는 혼돈의 반복입니다. 혼돈의 반복.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혼돈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빛의 자리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대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의 구속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